네,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끝까지의 사랑으로 마음 지키는 헌신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13장 본문은 여기 13장 3절에 나오는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이 되는 거죠. 전날 밤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저녁 식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런 배경 속에서 참 이 분위기가 참 너무너무 그 진지하고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겠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유 자체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짐으로 통해서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실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와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죠. 6월절 사건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6월절에 맞추어서 주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결코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이 절기와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제 먹고 마시라고 하시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피와 살을 떼어주고 마시게 하면서 십자가에 흘리실 또 찢겨지실 본인의 피와 살임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족식의 의미를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그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목자다. 사랑을 그렇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목숨을 내어준 온 우주보다 큰 존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 목숨 같은 사랑이죠. 생명을 다하신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삽니까? 자, 그런데 반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요. 또 오늘 우리들의 그런 배반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주님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끝까지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회를 얻고 회개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끝까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과 벗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끝까지의 사랑. 자, 마귀가 2절 보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이 말씀은 이제 그 유다의 마음 안으로 마귀의 역사했다는 거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인데, 자칫 이제 이 표현을 그대로 받으면 마치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유다의 마음 안으로 마귀가 분명히 어떤 충동질은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유다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에 의해서 100% 마귀가 그의 의지를 억압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왜 그 무당들이 접신 났다고 접신,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이거를 마귀의 책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고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분명히 이건 이제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막 충동질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다가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충동질은 있었으나 누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 유다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가? 유다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자꾸 마귀의 책임이나 어떤 하나님의 책임까지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다의 이런 그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처럼 역시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그 마음 속에 충동질한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이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의 충동질 받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충동질하도록,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가, 정욕과 또 음란과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눈이나 귀나 그렇죠. 특별히 눈과 귀, 특별히 눈과 귀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어떤 정보가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이 정보가 우리 마음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 특별히 눈과 귀라고 하는 이 몸을 산 제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 이 말은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게 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아시고로 하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셨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인한 어떤 성취, 무엇 하나, 아주 크고 작은 무엇 하나 그냥 한 것이 없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저녁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이 모습, 그리고 대하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시는 이런 이 모습은 당시에 가장 낮은 그 종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겉옷을 이렇게 두른다든지, 그렇죠? 발을 씻는 모습들은 종들이 손님을, 또 주인을 극진히 대접하는 어떤 섬김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인데,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크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이 모습, 이 세족식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려면 이 다음 장면을 좀 봐야 돼요. 가끔 우리가 그 교회 그 수련회 때 보면 애들 세족식 할 때 있죠. 아이들 발을 씻기는 모습도 있고, 그런 이제 세족식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알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기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원문을 보면 아주 완강하게 거절해요. 아주 완강하게.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죠.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 내놔라 이런 거죠. 근데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주님이 의미를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오바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순수함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수한 사랑과 신앙 고백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이 진심인 마음이 실질적인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훗날 이제 성령이 그 심령을 주장하고 나서는 정말 그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동이 되죠. 오늘도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자신의 힘으로 순교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순수한 사랑이 작동이 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들이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진실한 사랑이 더 커져만 가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작동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한 가지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이 발 씻음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 특별히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더러워지는 곳이 이 발이잖아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죄 씻음을 의미해요. 그 더러운 그 발, 그 때 묻은 발,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려면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늘 묻어나요. 이제 뒤에 보면은 목욕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목욕. 뒤에 보면은 목욕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너가 이미 내 안에 있고 이미 나를 통해서 너가 이제 그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이미 넌 목욕한 상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니까 이미 관계를 맺은 상태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을 날마다 씻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이제 일종의 중생의 회개라면 여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범죄, 삶 속에서 짓는 어떤 회개를 의미하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은 이제 본문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베드로는 앞으로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지시고 죄 씻음으로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것까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다 이 말은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목욕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목욕한 건 아니에요. 누가요? 저기 유다가요. 그래서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고요.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주님이 이런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짚으시죠.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회개와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꼭 이제 짚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섬김에 대한 거죠. 내가 선생으로 또 너의 주인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거 일부러 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여기 오기까지 막 누가 크냐 막 그러면 싸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모습,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너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을 받았다면, 끝까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흘러 보내고 섬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이런 끝까지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우리 눈과 귀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우리 눈과 귀에 끝까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늘 그분께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꺼이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섬김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전제되는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이 세족식, 그러니까 섬김을 먼저 받는 주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누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맛보고 누리셔야
이런 헌신 먼저 헌신 되셔야, 주의 사랑에 헌신 되셔야 우리가 이웃 사랑, 정말 주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끝까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섬김의 사랑을 오늘도 실천해 보이는,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